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각자의 생명은요, 온 천하를 주고도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 우리 영혼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나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내 형제를 위해서도 내 이웃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셔서 그 보혈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소원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얻는 것, 즉 구원하는 그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사도 바울의 소원 역시도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하는 그 말을 선포하지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먼저는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더 나아가서 여러 모양의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라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얻고자 한다라는 그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 속에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 한 영혼을 구원받게 만든다라고 그 뜻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그렇게 사람을 얻고자 열심을 내는 이유를 가리켜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코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도 또 선교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늘의 영광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상급을 받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고 또 그로써 구원 얻게 하는 그 소명이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제자들, 즉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영광스러운 명령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 예수를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죠.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전도와 선교를,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울의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랍고 소중하며 영광스러운 그 일의 시작은 바로 사람을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얻는 원리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리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즉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됨으로써 그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의 양심을 어겨가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속으로는 전혀 아니지만 겉으로는 그런 척하며 그들에게 접근하자,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사실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성경, 이런 본질적인 것들 외에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고집하느라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혹은
그것들로부터 자유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요소를 놓는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성령을 체험한 이후의 베드로조차도 그 안에 있었던 유대 전통과 또 율법주의적인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짐승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것도 한 번으로는 되지 않아서 3번이나 반복한 후에야 그가 복음과 함께 동시에 굳게 붙들고 있었던 비본질적인 것들, 유대인으로서의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마침내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가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의 신앙 가운데 아직도 비본질적인 가치관들을 붙잡고 또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쉽게 찾아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교회에 올 때 복장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일까요? 구원받지 못할 옷차림이 있을까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술과 담배의 문제 역시 우리의 경건에는 방해가 되겠지만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교회 전통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엄연히 비본질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치 성향 혹은 이념의 차이, 그 역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자유하다고 해서 내가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절제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이런 비본질적인 요소에 붙잡혀서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포기하거나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부분들, 가령 그것이 할례의 문제이든 아니면 그들의 전통의 문제이든 그런 비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그것을 꺾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요소들을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지만 그 구약의 율법의 안성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율법이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키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존중해주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약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코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권면했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일로 누군가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먹어도 된다라고 했고, 그로써 서로 갈등이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는 보았죠.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은 결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신다고 해서 결코 타락하고 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내가 그것을 안 먹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으므로 결코 이런 음식이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것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바울의 이 답은 그 음식을 먹는 자들에게나 또 먹지 않는 이들 모두에게 음식이라고 하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메시지고요. 또 동시에 양쪽 중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고 양쪽 모두를 얻고자 했던 그런 바울의 열망을 드러내는 말이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비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요, 바로 본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서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신앙을 자유로운 신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로써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거침없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안에서 날마다 자라남으로써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를 통해서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열망, 그런 사도 바울의 열망, 그 열망이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까? 비본질적인 가치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또 그들의 영혼을 얻음으로써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때로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지금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은 오직 하나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사랑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를 사랑해야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가질 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 모든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덮어버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묵상은 너무나도 명쾌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온 세상의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원, 즉 본질이 비본질적인 요소들보다 중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비본질적인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이것을 위해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자라나며 주님의 소원이었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